2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주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그 성도 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기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자, 우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현수막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우리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전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던 제목이 있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생명력 있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보급의 문제, 또 이제 부작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양성 판정된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늘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생명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자들 가족들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참 평안을 누리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보급의 문제나 또 부작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보급되게 해주시고 원활하게 보급되게 해주시고 부작용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시금 생명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감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날이 추워서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따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따스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성경 공부입니다. 마태복음 화요일 날부터 오늘 화요일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한 7분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총 8분 지원했고요. 화요일 날은 7분 지원하셨습니다. 한 3자리 정도 남아있는데요.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부터 우리 남성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 시작하지요. 6시 50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공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추운 일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따스한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6 verse 33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날이 추운데 참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이 추운데 당신의 얼굴을 보니 따스합니다. 시작. 날이 추운데 당신의 얼굴을 보니 따스합니다. 예, 한 2분 정도가 안 하고 계신데요.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다른 사이드에 있는 분들, 예, 날이 추운데 당신의 얼굴을 보니 따스합니다. 아멘. 자,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날이 춥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날이 춥더라도 우리 성령님의 뜨거움은 식지 않습니다.
자,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릅니다. 감동입니다. 기쁨이었죠.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집사람과 아이가 나오기를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죠. 진통이 오니까요. 그래서 라마즈 호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라마즈 호흡 잘 알고 계시죠? 예, 가슴으로 숨을 쉬는 흉식 호흡입니다. 산모에게 산소를 원활히 공급하여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겁니다. 고통을 조금 이렇게 잊게 하는 겁니다. 태아에게도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라마즈 호흡을 배워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렇게 하면 고통을 실제로 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아이의 머리가 좀 크대요. 선홍입니다. 아이의 머리가 좀 커서 이 펌프로 아이를 좀 꺼내야겠다라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냥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펌프질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고통이 생겼습니다. 근심이 됐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내 아이가 나왔습니다. 선홍이가 나왔어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얼굴도 뽀얗죠. 그리고 생김새는 누가 봐도 딱 김형중 목사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펌프로 빼서 머리가 좀 찌그러졌습니다. 지금도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산모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후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해산 뒤에 오는 기쁨 훨씬 더 감격적이었습니다. 둘째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선민이죠. 사우스웨스턴, 미국에서 났습니다. 사우스웨스턴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열심히 밤새워서 페이퍼를 써서 내야 될 때였습니다. 아침 9시에 라이딩 랩에 약속을 잡았어요. 영어 교정을 받기 위해서요. 밤새워서 쓰려고 작정을 하고 막 쓰고 있는데 집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양수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워터 브로큰 됐다라고 그러죠. 양수가 터졌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페이퍼는 써야 되고 양수는 터지고 참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병원을 달려갔더니 참 이제 진통이 시작이 되고 지금부터 이제 계속 대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밤새도록 이제 아파해요. 진통해요. 첫째 아이는 3시간 만에 낳는데요. 또 이 둘째 아이도 3시간 정도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0시 정도에 갔는데 새벽이 되도록 그냥 계속 진통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에피돌이라고 하는 그 주사가 있습니다. 진통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맞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라마즈 호흡 됐어요. 계속 라마즈 호흡. 고통이 좀 가라앉긴 했지만 길이가 계속 길어지니까 저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었어요. 한 10시 정도에 저녁 10시 정도에 갔는데 아침 한 10시 정도에 이제 둘째 선민이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한 12시간 정도의 그런 긴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감격이었습니다. 그 어떤 단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어떤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까?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고통 뒤에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해산의 고통 뒤에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해산의 비유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혼란 가운데 있어 예수님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떠난대요. 제자들을 떠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머릿속에 계속 혼동이 있습니다. confused. 계속 confused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산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6 verse 17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해산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통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였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이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떠나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까요? 첫 번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떠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떠납니다. 예수님이 왜 떠나신다고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떠나신다고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십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를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예수님께서 잠시 육체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16절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겠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부활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근심하죠.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전에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뭐예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건 뭐예요? 해산의 고통 이후에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설명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고통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3분 정도가 안 하고 계신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라.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은 이후에 그 아이를 얻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Rome, chapter 8, verses 17 to 19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자, 찾으셨죠? 우리 함께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넘기는 소리가 조금 나고 있어요. 제 소리가 좀 들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제는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데 그거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해산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고통하는 18시간, 20시간 진통이 오는 분도 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이를 가졌을 때는 그동안 진통 모든 것을 고통, 진통, 아픔을 모두 잊어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날씨가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동네에 한 하루 반 정도 정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어둡죠? 춥죠? 다행히 또 우리 몇몇 성도님들께서 와서 좀 주무시라고 잘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로,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데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기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녁 때 돌아왔는데요. 아파트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들과 저희들 가족 모두가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자주 보지 못했어요. 아이들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알지 못했던 이 전기의 고마움을 알게 된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춥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아이들이 지금도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불이 들어왔다고.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비드-19 팬데믹, 참 긴 터널 같습니다. 터널이 어떻습니까? 좀 깁니다. 터널이 좀 짧으면 좀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직껏 뭐 이기면 돼.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이기면 돼 할 수도 있는데 점점 길어지니까 우리도 점점 낙담하고 힘들어 합니다. 처음에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생겼을 때는 주위에 한국 분들이 양성 판정 받은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양성 판정 받은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짜증스럽죠. 여전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의 시기, 이 긴 터널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고통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이 긴 터를 주님과 함께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빛 볼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의 빛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답답해요. 때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걸을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말씀을 교회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이 분들이 좀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Rome chapter 5 verse 3 to 4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린이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유스 학생들도 좀 찾아보세요. 자, 그래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요. 거의 다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외치겠습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 긴 터널을 즐겁게 기쁨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첫 번째 이유, 제자들을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해석하게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해요. 웬만하면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 가서야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어쨌거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6 verse 29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9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 John chapter 16 verse 28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좀 대충 이해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John chapter 16, verse 30 and 31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네, 믿느냐?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rhetorical question,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힘들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평안을 약속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할 것이 뻔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겠다. 우리 한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6 verse 33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세상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을 지날 것이 뻔합니다. 자명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어지럽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으로 늘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긴 싸움에서 너희들은 싸울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이 놀라운 선포예요.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말렉 전투 잘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 여호수아가 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하나님께서 장군 되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니 질 것이 뻔합니다. 변변치 않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싸운 게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니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가 각 도처에 있습니다. 가정에도 영적 전투가 있어요. 우리 사업체에도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도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게 되면 우리는 지게 됩니다. 평안은 더 이상 없는 것이요.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싸워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전투에서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I have overcome the world.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과 싸워서 이긴 완료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 Timothy chapter 2 verse 3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좀 뒤로 가셔야 돼요. 신약성경 뒤로 가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그렇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이제 거의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3절 짧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를 모집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십자가 군사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십자가 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참 험하고 세상은 환난이 있겠지만 담대하라. Don't be afraid. Be courageous.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승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고난이 있지만, 불안하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길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터널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대하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주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 아멘.